55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아멘. 시편 55편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사시면서 그런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비행기 타고 어디 좀 멀리라도 가보고 싶다. 너무 힘들다. 좀 쉬고 싶다.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런 적 있으시죠? 네, 아마 없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나도 저 안에 있고 싶다.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시죠? 오늘 다윗이 딱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윗의 시대에는 비행기가 없었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이 내가 좀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날개가 있으면 좀 멀리 날아가서 좀 편하게 쉬고 싶고 지금의 일상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광야라도 좋으니까 거기 가서 내가 좀 편하게 있고 싶다. 또 8절 보니까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다윗도 어쩌면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도망가고 싶다. 좀 여기서 떠나고 싶다. 내가 좀 쉼이 필요하다. 아마 우리가 이 부분은 다 동의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뭐가 그렇게 힘들었길래 뭐가 그렇게 좀 갈등이 있었길래 그렇게 좀 도망가고 떠나고 싶었을까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던 어려움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관계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지금 관계 때문에 골이 아픈 겁니다. 이 관계의 갈등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원수처럼 자기를 압제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또 자기를 배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이 관계가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좀 떠나고 싶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관계 같습니다. 그죠? 살다 보면 어려움은 다 찾아옵니다.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상황적인 어려움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런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 중에 저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관계의 어려움 같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편해도 관계의 갈등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발리에 가서 해변가에 지금 선탠을 하며 누워있다 할지라도
관계에 불편함이 있는 상태에서 그곳에 있으면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결코 편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반대가 훨씬 나아요. 조금 내 환경이 불편해도 차라리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에 있고 이 관계에 갈등이 없으면 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견딜만 합니다. 관계가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다윗도 지금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죠. 그리고 승승장구했죠. 어떻게 보면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또 강대했고 물론 솔로몬도 그랬지만 가장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다윗도 이런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날개만 있었더라면 지금 멀리 아마 날아갔을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이 조금 더 심각한 것은 힘들게 했던 대상이 이 다윗을 아주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했던 그 대상이 어떤 적군도 아니고 이방 나라 원수도 아니고 바로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갈 정도로 힘든데 그게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 대상이 친구라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은혜도 받고 같이 재미있게 성경에 재미있게라는 표현도 나와요. 같이 재미있게 수다도 떨고 의논도 하고 이야기도 했던 그 동료가 그 친구가 지금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이것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사건 같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신뢰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함께 마음을 열고 모든 걸 다 얘기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 당사자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걸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압박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갈등이 너무나 심각해서 만약에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었더라면 나한테 지금 비행기 티켓이 있었더라면 내가 멀리 날아가고 싶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같이 예배했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아마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였겠죠. 요즘으로 표현하면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순모임하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의논을 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했던 바로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나의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 간혹가다 교회에서도 그런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이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배신감입니다. 배신감. 다윗이 지금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배신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온전하고 몸부림을 치며 주님을 섬겼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식한테도 배신을 당합니다. 그죠?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 또 사무엘하 읽다 보면 다윗이 많은 충신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합니다.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거의 군사령관 같았던 그 요압에게도 다윗은 나중에 다윗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상황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아픔들 때문에 이 시를, 이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희한테 닥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비행기 티켓 끊어서 도망가면 될까요? 물론
일시적으로 좀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잠시 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멀리 멀리 날아간다 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 문제는 해결은 되지 않을 겁니다. 또 오늘 시편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이런 아주 슬픈 상황 속에서 뭘 했냐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혹시 이런 상황이 오면 이거 써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한 게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말 아주 잔인할 정도의 아픈 현실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정말 날개 달고 도망간 게 아니라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망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개 달고 딴 데 가지 마시고요. 날개 달고 주님께 날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간구할 때 주님 숨지 마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우선적으로 누굴 찾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찾아올 때 우선적으로 누구 앞에 나아가십니까? 우선적으로 혹시 전화기를 들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검색을 먼저 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아마 해결이 잘 안 될 거예요.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 잊어먹자 까먹자 이러고 이제 술 한잔하고 실컷 놀아요. 술 깨면 또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여행 갔다 와도 갔다 오면 또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무릎이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4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아주 진실되게 하나님 나 아파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주께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힘들 때 주께 나아갈 때 그 힘든 감정을 그 힘든 상태를 숨기지 않고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되게 기뻐하십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익숙해지고 뭐 교회 생활도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진실됨을 상실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항상 하던 말 내뱉고 그죠? 마음을 담지 못하고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기도문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 문장이 뭐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문을 뭐 유창하게 잘 고백하지 않아도 진실이 담겨져 있고 솔직함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우리가 이 신앙 짬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체면을 차립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 우리가 가끔 체면을 차리면서 약간 좀 속을 안 보여주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을 차리면 안 됩니다. 주님 나 지금 죽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감정을 숨기는 게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숙함이 아닙니다. 쏟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다 열고 다 쏟아버리면 그 사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쏟아내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정직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직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시편 5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참 재밌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좋아하시냐면 상한 심령의 예배를 좋아하신대요. 솔직한 예배죠. 가슴을 치는 예배죠. 예수님이 인정한 기도가 누구의 기도였죠? 세리의 기도였죠.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죠? 별로 말을 유창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슴을 치면서 무릎 꿇고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기도를 아버지가 기뻐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윗이 어떻게 했죠? 첫 번째 기도했고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솔직하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주 앞에 나아갔고요. 그리고 2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지금 배신을 당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부분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맡겨버리겠습니다. 주님께 지금 다 올려드립니다. 내 손을 떠났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맡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걸까? 그죠? 우리 맨날 맡긴다고 말은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주섬주섬 또 하나 타도 주워가지고 집에 가잖아요.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표현 많이 했죠. 교회 나와서 무거운 짐을 다 들고 와서 주 앞에 다 내어 던지고 우리가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다 주 앞에 고백한 다음에 나중에 집에 갈 때 보면 다 주섬주섬 또 이제 하나둘씩 다 주워가지고 그대로 들고 집에 간다고. 그 예화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상당수의 많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다 맡겼다고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다 맡겼다고 하는데 여전히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온전히 다 하나님께 정말 맡기는 걸까요? 저한테 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고 싶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믿음 같습니다. 믿음.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정말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믿음. 물론 그 믿음이 우리가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의심도 생기고 불안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맡겨놓고 불안한 거 정상 같아요.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입으로라도 많이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 맡기시기 바랍니다. 계속 고백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레이시아 집회를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제 설교 말씀을 하나 들었는데 아주 우리나라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제가 볼 때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 같은데 죄송하지만 근데 굉장히 구수하게 설교를 이제 그냥 할아버지가 손자들한테 얘기해 주듯이 이제 해주시는데 아주 간단한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기도를 주님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 기도래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문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그 상태. 맡긴다고 하면서 다 맡기지도 못하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 그래서 결국 이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얘기 하셨냐면 자기는 교인들한테 그거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인원 파악할 때 딸깍딸깍 누르면 이 숫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은색으로 된 동그란 거 딸깍딸깍 인원 파악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나눠줬대요. 교인들한테. 그거를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참 웃긴 교회예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냥 시시때때로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딸깍.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딸깍. 그냥 아침에도 밥 먹다가 주 예수님 나를,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딸깍. 하루에 그거 한번 연습해 보라고. 1000번은 한번 채워보라고. 1000번은. 물론 뭐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죠. 근데 그만큼 내가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없다면 생존 불가합니다. 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이 상황 얼마나 힘들어요. 배신, 믿었던 친구한테 지금 거의 미국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죠. backstabbing, 뒤에서 칼로 찌른다. 그걸 지금 당한 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런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 제가 볼 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중에는 지금 배신당하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다른 종류의 어려움은 다 있을 거예요. 우선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아픔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딸깍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이, 또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다윗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업앤다운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이 성경을 바탕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 오늘 묵상하면서 지금 다윗이 만난 이 너무 힘든 상황, 요거를 고스란히 누가 경험했죠? 배신당하는 거? 예수님이 경험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처럼 그렇게 큰 배신을 당한 사람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잡혔을 때,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채찍도 맞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 그때 예수님 주변에 멀찍이 한 명 따라오다가 배신하고 도망갔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해서 하신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내가 다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치유가 있고 십자가 안에 회복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죠? 오늘도 그 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 오전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까요?